어색한 말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듣고 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배웠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복습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다시 또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땐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신 것이 맞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죠?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후회할 법도 한데, 다시 발걸음을 돌릴 법도 한데, 니고데모가 발걸음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돌리지 않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에서 온 분이신 것을 말씀하실 때 다시 하늘에 내가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외에 우리 앞전에 있는 말씀 구절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약 배반하고 떠난다면 하나님이 정해두신 심판이 있다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세상은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 표적을 보이실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환영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미움이 심해 증오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 말씀 한 번만 더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약속하신 대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 세 분을 가리켜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한 사람이라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정죄받은 사람과 정죄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후에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왜 악을 행하나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 이 빛에 가까이 오면 나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 가까이 오질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을 사모하는,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물하신 영생,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구분해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신 것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앞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궁금해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고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났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정황상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어떤 말을 했겠어요? 무슨 권한으로 이 사람들이, 당신이 아닌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갈등을 불러 일으킬 만큼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였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고 다니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시기했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풀고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증언한 사람이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만남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날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 뒤에 오는 이의 신발끈조차 풀지 못한다라는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말까지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를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첫 번째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던 것은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단번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고, 이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은 비슷한 이유로 또 다툼이 일어날
법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죠.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타이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말처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말은 꼭 사람들이 요한에게서만 세례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에게만 세례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누가 주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을 한 번 더 다른 대상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말을 전해야 할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너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해야지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반드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고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니? 라고 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세례 요한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 예식을 비유로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르면 결혼 예식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하고 데려오게 된 날 큰 잔치를 베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결혼 예식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옛날 어른들로 치면 약혼식이라고 하는데 그 약혼식에 버금가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이날이 됐든 결혼 예식 당일날이 됐든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누가 더 많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냐면 신랑과 신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런 친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날 제가 예수님이 벌써 예수님을 얘기해버렸네요. 누가 주인공인지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누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이유를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었죠? 신랑이 해야 될 일, 연애를 베풀었던 연애장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을 신랑이 하고 연회장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결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결혼하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저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단순히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만을 새 생명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새 생명이 떠오르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결혼이 꼭 나와 아내만이 결혼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가정과 아내의 가정이 서로 하나 되기 위한 시간들을 반드시 지납니다. 한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축하해 주기 때문에 새 생명, 새 삶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세례가 주는 유익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신부로 맞아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요한의 말처럼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위한 길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사건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불평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에 덧붙여서 세례 요한의 증언과 이어지는 말씀을 연달아 보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에 꽤 의미 있는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만물이 시작되는 이유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해 만물의 시작이 예수님께 시작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신데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위해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과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도록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노력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를 배려하거나 정직한 태도로 누구를 대할 때 오는 수고입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삶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혼자 이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32절 말씀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훗날 담대하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습니다.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냐고 추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공통된 사실이 그런데 하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관심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느 종교라 할지라도 더 이상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부족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변화, 벌써 인공지능이 활성화돼서 사라질 직업이 많다 하고 우리 교육 환경이 여러분 세대에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든지 그 변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꿔놓더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꼭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까먹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처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제한 없이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통해 선포되고 전해졌습니다. 나 아닌 누군가가 처음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이 33절 말씀은 그의 증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찜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의롭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정직하다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군가 전해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단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신 것을 믿고 영생이 머무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고 우리의 자랑은 점점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야기보다 하나님에 관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증인이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안에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증인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